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 설교가 홈페이지에 저희들 올려 있습니다. 일단은 올려 있으니까 이번 주에도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4주 동안 앞으로 계속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꼭 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보시고 항상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금요일 심야 기도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 나와가지고 우리 찬양을 인도합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은혜의 시간 되고 함께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혼돈과 방황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참된 길인지 몰라가지고 이 길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좋은 길인지 참된 길인지 스스로 방황을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길 중에서 내가 선택한 길,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선택을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가도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답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를 통한 이 불안과 선택에 대한 문제는 2000년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혼돈과 방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삶의 목표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그 방향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를 영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방법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얻고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자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전파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복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2차 연도 때 바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아볼로가 양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신앙적인 우월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그들은 사랑과 관심보다는 경쟁과 또 다른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혼돈과 방황으로 그들을 묶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책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로마가 일부러 그들의 외부에 나가 있던 군사가 자기들의 도시로 오는 것이 싫어서 그들이 군사적으로 도시를 삼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라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거기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그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더 많은 교인들이 생깁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더 많은 교인들이 생깁니다. 원래 바울이 전할 때에는 헬라파 귀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헬라파 귀부인들은 이 말이 참되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그들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 일원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합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그들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보다 교회 밖에서 그들의 생활이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인들,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와 생활에 대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외부에서의 혼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는 층이 생깁니다. 층이. 한 번 성장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됐고, 또 성장했던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되고, 또 성장했던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되고, 그 많은 무리들을 하나로 이끌기 위해서 바울은 이 다문화로 성장된 이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정책을 하나 내세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를 가게 되면 꾸준히 계속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십니다. 매주 새로운 분이 오십니다. 오시는 분들만큼 또한 나가시는 분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한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을 우리는 많이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시고 왔으니까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서로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이 가지고 있던 이 경험에서 나오는 이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는 칭찬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새로운 분들이 계속 왔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의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장 부흥하는 교회로서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감동에 이끌려서 그들에게도 같은 은사가 주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과 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거룩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부분. 교회 안에서의 문제점, 밖에서의 문제점, 모든 문제점, 그 핵심을 그리스도의 정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던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 또한 성령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무너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모든 은사들의 중심에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강하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상기하고자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투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끝에 말투가 알지 못하느냐. 좀 부드러운 말은 아닌 것 같은 약간의 책망이 섞여 있는 말투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왜 모르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알 것 같은데 왜 모르느냐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생각은 그랬습니다. 외부에서 온 그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말씀으로 믿고 있던 유대인,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이 고인들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거한다라는 것을 일종의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전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성전이야. 그리고 성전은 한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성전이야. 그들의 마음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한번 가서 성전을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희망도 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성전까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살폈냐? 공동체 안에서 나를 살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피게 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그 전에도 있었고 또한 그 후에도 있었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하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건물로 지어진 성전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그들은 성전을 단순한 건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장소, 그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장소, 허가받은 장소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들 생각에는 지성소.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쪽에 계신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항거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유대인들은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금 있는 성전,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막의 성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구냐? 내가 성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 성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에 따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저소는 여러분 가슴 속에 있고 여러분 마음 속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하는 내용은 거룩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룩해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누가 있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고 다가오는 모세에게 한 말씀 합니다. 그 말씀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신에서 벗으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경고입니다. 지금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냐? 신앙의 마음으로 다가갔던 것이 아닙니다. 왜 불이 있는데 왜 타지 않는 거지? 호기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모세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준비된 마음이 됩니다. 저기에는 알 수 없는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내가 저곳에 나아갈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자기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밖의 신앙생활이 아닌 그들은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올 때 지금 무엇을 못하고 있냐?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을 가지고 밖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로 오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구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곳은 마치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쉬는 곳,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곳을 생각하고 다가왔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편지의 수신자를 어떻게 언급하냐? 두 부류로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룩한 자들과 또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믿기로 작정한 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해야 되냐? 교회 밖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거룩해야 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서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기에 거룩하지 못한 장소, 그 장소를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못한 장소는 구별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에 올 때는,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는 적어도 거룩하지 못한 장소는 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거룩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했고 거룩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이미 믿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과 또한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시 거룩하여질 수 없는 그 장소, 혹시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 장소, 그 장소를 피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벗어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 성전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증거하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몸된 자기 성전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한 죄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분명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너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가 본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증거를 보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 증거를 갖고 싶고 그 힘을 갖게 시키길 원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계속 끊임없이 구약시대부터 증거를 계속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 일을 알게 하고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하냐?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금 너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알게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알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들이 회복하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백이 무엇이냐? 그들이 알게 되는 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꾸준히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미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하진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어쩌면 신앙생활을 우리를 방해해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관심 갖고 있는 그 눈이 문제라 하고 있고 마음이 문제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찾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사랑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세우신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많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 줌으로써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절대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절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하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교회를 아직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옆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거룩한 성전과 함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욱 멋지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